105편 말씀을 보는데요. 시편 105편 말씀은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참 한편 생각해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장정만 60만 명 하나의 나라가 되고 민족이 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12지파와 70가문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혼자의 몸으로 말이죠. 물론 사라와 롯과 같이 왔지만 아람 땅 이 어디예요? 갈디아 우르 땅에서 그 한 집안이 온 거예요. 한 가족이 온 거예요. 자식도 없이 온 겁니다. 한 집안이 왔는데 430년 만에 말이죠. 60만 명이라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못해도 거기서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과 노인과 그리고 여인들의 숫자를 뺀 겁니다. 군사력만 6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만 20세 이상이고 그리고 그 나이대로 구성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못해도 200만 명, 300만 명이 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라가 돼서 들어가서 가나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이 그것도 그냥 한 부부가 그것도요 뭐 엄청나게 잘 사는 집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떼 몰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딱 빼놓고 보면 껍데기만 보면 부부가 그냥 양떼만 몰고 온 거예요. 양 몇 마리 몰고 와서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요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말이죠. 무슨 자손을 번성시키고 많아지길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냥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장막 치고 사는 거예요. 뭐 농사를 짓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먹을 것이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양이나 치고 소나 치면서요 떠돌이 생활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기도 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정말 그렇게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닌 거거든요. 1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그의 땅에 모여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거 빼앗기고 죽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집도절도 없이 아무 아는 사람 연고도 없이 어떤 지역을 대한민국 안에서도요 지역을 받고 산다는 게 엄청 힘든 겁니다. 뭐 재산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연고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부부가 말이죠 그렇게 양 몇 마리 몰고 소 몇 마리 몰고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쪽수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나그네처럼 말이죠 이 족속에게 저 족속에게로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게요 뻥 차면 절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네 죽인다 까불지마 그러면 집 사갖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거기서도 한 재산 조금 있고 오는데 발로 뻥 차고 말이죠 죽여버린다 이러면 또 일로 도망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 짐 싸질머지고 말이죠 어디로 간 거예요? 70명이 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430년 만에 말이죠 하나의 민족이 되고 나라가 돼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는 그럼 뭐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아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게 하나도 없어요. 다 빼앗기고 말이죠. 낮에는 갖고 벽돌 찍는 일을 한 거예요. 낮에는 벽돌 일을 하고 밤에는 말이죠 할 게 없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해도 철저하게 노예 생활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디 광야에서 40년을 산 거예요. 양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는 곳입니까? 물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농사를 져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산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나라가 되고 민족이 돼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래야 될 수 없는 거예요. 될래야 될 수 없어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약속만 붙잡고 갔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 기댈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지킬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무기라도 하나 있었습니까? 무기라고 해봐야 몽둥이밖에 없는 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복 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막 개구리에 막 재앙이 오고 막 나일강이 죽은 재앙이 오고 막 이러니까 막 그건 단편적인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한 부부를 택하셔서 그들을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주어지고 가문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상황은 피곤하고 힘들 것 같고, 지금 상황은 백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막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결국 열매를 맺고 복의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시편 105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의 이 한 사람이 한 부부가 택임 받아서 한 나라가 되고 한 민족이 된 그 여정 가운데 행하신 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고 알게 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찬양과 감사와 이거 뭐예요? 노래를 부르며 그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하라, 알려라, 자랑하라 그런 거예요. 3절 보세요.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뭐해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뭐예요?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의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자랑하라. 구하라. 구하고 또 구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이요, 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요셉까지 정말 구하는 대로, 자랑하고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또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등장할 때까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뭐예요? 해방시키실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부흥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모세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40년 이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뭐로? 기이한 일로. 그게 기이한 거예요. 노예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작정하고 죽여버리려고 달려드는 이 바로 앞에서, 애굽 앞에서 그들이 계속 성장하고 그들이 복을 받고,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를 차고 쇠고랑을 차고 있었는데도 왕이 와서 그를 풀어주고 애굽의 대신이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고, 광야 생활 그 피곤하고 먹을 것도 없는 생활을 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한 부부를 복되게 하사 한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땅도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들에게 나라를 만들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왜 그랬느냐? 너희가 오직 약속만 붙잡고 온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내 말에만 순종하고 내 말을 지켜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줘라.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 하나님의 복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 나와요. 40절 41절 말씀 읽어보세요. 40절 41절 시작.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42절 왜 그랬느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뭐 하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자리,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자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어요. 때로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어도요,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홀로 가서 나그네처럼 이리 차면 절로 가고 절로 있는 집 오면 일로 오고 나그네처럼 떠돌이 생활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애굽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아도, 때로는 광야 그 목마른 곳에서 내 인생이 먹을 것이 없는 것 같고 피곤한 인생만 있는 것 같고 가시밭만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기억하시고 모세와 12지파를 기억하시고 반석을 때려서 물을 내주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 만나가 풍성했나요? 하루 먹거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1년 먹을 거를 쌓아놓기를 원하고 10년 먹을 걸 쌓아놓기를 원하고 100년도 못 사는 인생 100년을 쌓아놓고 살기를 원해서 언제나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만나가 풍성했습니까? 하루 양식, 그게 만나예요. 그러니 하루 양식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부족하다고 느꼈겠습니까? 우리들은 매일 만나가 내린 거를 성경에 기록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40년 동안 매일 하루거리만 걷어서 먹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풍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내일 또 줄 테니까 오늘 풍성하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만나가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한테는 풍요로움이지만, 왜? 하나님은 내일 또 주실 거니까, 내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1년 뒤에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오늘 하루 너는 배부르게 먹어라, 내일은 내일 또 배부른 거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땐 풍성하게 줬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풍성함이었을까? 그게 풍성함이었을까? 솔직하게 하루하루 먹을 거리만 먹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1년 먹을 거 싸놔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그렇잖아요.
10년 먹을 거 싸놔야 안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수중에 돈이 일주일 먹을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수중에 돈이 한 달이면 다 떨어질 것처럼 그만큼 간당간당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풍성하다고 얘기해요,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당장 그렇게 얘기해요. 내일 먹을 거 없다고. 내일 먹을 것도 없다고. 우리는 한 100년은 쌓아놔야, 아니요, 내 자손 3대 손주까지 먹을 거 쌓아놔야 부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자예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교하면 엄청난 부자예요.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집 바깥에 못 나가도 일주일 먹을 거 냉장고에 쌓여 있으니까. 적어도 일주일 먹을 건 있잖아요. 냉장고 뒤져보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교하면 우리는 엄청 부자예요. 우리는 적어도요, 손주까지 먹을 수 있는 재산을 쌓아놔야, 그래야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해요. 저 불신앙적인 것들,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주실 건데 저거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게 쌓아놓은 거 봐. 저 불신앙인 것들 말이야. 여러분 그 상황으로 가서 내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내일도 주실 거니까 오늘 배부르게 먹어라. 한 풍성함이지만, 만나는 풍성함으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풍성함이었을까요? 풍성함이었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는 부자입니다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가 풍성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고, 왜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10년치를 안 싸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광야 생활에서 매일 배고픈 것 같고 목마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뭐예요?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은 피곤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를 같이 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는 오늘만 배고프고 오늘이 배고프고 피곤하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오늘은 피곤했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게 피곤한 거지 만족함이었겠어요? 노예로 산다는 게 피곤함이지 부족함이지 풍성함이었겠습니까? 매일매일 먹을 걸 구하러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 피곤함이었겠지 풍요로움이었겠습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피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부하게 하셨고 언제나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피곤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피곤함 가운데 지키는 믿음의 자리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를 다 합해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존재하는 게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미 기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살아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헛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의 시작, 과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내일까지 우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까지 기적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